오늘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한마디만 더 합시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 세례 문답할 때 세 가지를 우리는 문답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입니다. 그때 교회는 가르치고 지도를 해요. 은혜 받는 방법 세 가지. 첫째는요, 말씀으로 은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기도하며 은혜 받는 겁니다. 이 좋은 계절, 기도하기 딱 좋은 계절 아닙니까?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례를 통하여 은혜 받는답니다. 지난주에는 세례를 베풀었고요. 오늘은 성찬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성찬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앞두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경시대, 이스라엘에는요,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환대하는 문화입니다. 나그네 이웃이 찾아왔을 때 결코 그냥 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문화가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장 큰 덕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물 한 잔 그들에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것,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모욕으로 여깁니다. 왜 그들은 이처럼 나그네를 환영하고 이웃을 환영할까요? 왜 가난한 자를 환대하며 왜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 이렇게 환대하는 문화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뿌리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함을 이웃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여러분, 내가 찾아간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집에 우리 삶의 현장으로 찾아온 사람을 여러분 그냥 대하는 것, 이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환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대라는 말이 뭘까요? 영어로 말하면 웰컴입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이 환대라는 말은요, 환영합니다와 또한 접대합니다, 대접합니다, 이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반갑게 맞이하는 겁니다. 오려면 오고 갈 테면 가세요, 이게 환영이 아닙니다. 내게 찾아온 사람 얼굴에서 표가 나잖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맞아드립니다. 그리고요, 그 찾아온 사람을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물 한 잔이라도 준비해서 접대를 합니다. 이게 환대입니다. 환대.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을 내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죠. 이런 환대 문화가 성경에는 그 뿌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모세 오경을 통해 주신 말씀 이전에 아브라함 때로부터,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이 천사인지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그는 급진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아브라함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의 이야기가 그 천사를 급진히 접대함으로 그 아브라함, 그의 삶이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영하며 후하게 대접하는데 무엇으로 그들을 대접을 할까요? 얼굴에 미소만 지으면 환대하는 건가요? 여러분, 음식으로 대접을 합니다. 이런 환대의 핵심은 음식에 있어요. 우리 문화도 예로부터 찾아온 손님 접대하는 것 굉장히 우리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그 집안이 좀 좋은 가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요, 손님을 대하는 걸 보면 딱 안다고 합니다.
아무리 찌그러져 가난한 집도 손님을 박대하지 않고, 나는 굶어도, 내 새끼 굶어도 손님은 극진히 대접하려고 하던 것, 이게요, 뼈대 있는 집안이고요. 이게 그래도 그 집안에 제대로 된 집안이다. 우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접대는 어떻죠? 우리의 환영은요, 많이 드세요입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바리바리 다 준비해가지고 이것도 좀 드세요, 저것도 좀 드세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혹시 내가 앞에 앉아있어서 불편해서 못 드실까 봐 이러면 상처를 놓고 조용히 물러납니다. 맛있게 많이 잘 드시라고. 우리의 접대 문화는 맛있게 많이 드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를 비켜드려요. 이건 우리식 이 환대 문화고요. 이 성경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대 문화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들을 대접하는 문화는 조금 다릅니다. 그 곁에서 함께 있으면서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이게 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접대 문화와 성경의 접대 문화가 조금은 똑같이 손님을 맞이하는 거지만 다르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 전에 아브라함 이야기도 했지만 모세오경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그 어떻게 하는 건데요? 바로 나그네 이웃들을 이렇게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이 사람을 환영하는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인간을 환영하시고 대접하시는 이야기, 그게 성경 한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주제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인간을 환영하시고 극진히 대접하시는 그 이야기가 성경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관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환영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셨는가. 첫 번째로는요, 광야의 식탁에서 성찬의 식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제가 신학교 시절 서점에 가서 이 책, 저 책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내가 앞으로 읽어야 될 책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이런 많은 책들이 있구나 하면서 기가 확 죽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책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책 제목, 읽기도 전에 제목에서 저는 가슴에 많은 감동을 얻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광야의 식탁입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 식탁이 있답니다. 그게 뭘까? 비록 내 삶의 현장은 광야 같은 생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아무것도 내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날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광야 생활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식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들이신 것이구나. 제 가슴에 참 많은 여운이 남았습니다. 우리 문화는 그렇습니다. 그럼 대접이라는 말은 누가 누구를 대접하는 거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대접한다고 합니다. 가진 것이 많든지, 지위가 있든지, 영향력이 있든지, 때로는요, 아쉬운 사람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대접을 합니다. 이런 문화들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보다 아쉬운가요? 하나님 우리보다 부족한가요? 하나님 우리보다 아무런 그런 힘도 없으신 분이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잘났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갖추었을까요? 참 못났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고 겸손하지 못하고 감사가 사라진 지는 오래되었고 날마다 입에는요 불평만 늘 달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마치 죄송합니다 물건으로 품질로 따지자면 하품 중에 극하품입니다. 이걸 어디 써먹지도 못해요. 매대 내놓지도 못합니다.
과일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팔지 못하는 물건은 따로 빼가지고 이런 찜통에 넣어가지고 푹 구워가지고 이런 액기스를 짜가지고 즙이라도 만들어 먹죠. 이거 어디 써먹을 데도 없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은 날마다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들을 대접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그래서 광야의 식탁이라는 말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도 놀라운가를 표현하는 아주 귀한 표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있다면 실체도 있겠지요. 구약의 이런 이야기들은 신약의 실체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실체는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광야의 식탁을 차려 하늘에서 내려주는 떡, 빵, 우린 그걸 만나라고 부르죠. 우린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잠시 묘사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거 먹고 살아남았답니다. 날마다 그 만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만나, 광야 식탁이 그림자라면 그 실체는 바로 신약의 성찬의 식탁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바로 신약 시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상하게 또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말씀하시는데 신약은요, 예수님 오실 때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신약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구약은 지나갔고 신약도 지나갔고 무슨 또 새로운 무슨 시대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거짓된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신약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잠시 뒤에 우리 함께 거행하게 될 성찬식은 광야 식탁의 실체입니다. 옛날 로마 황제들은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의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에서는요, 인간을 대접하는 신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을 어떻게 신이 인간을 그렇게 환대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신앙, 기독교를 몹시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환영하시고 대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식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게 구약에서는요, 광야의 식탁이었고, 그 신약에서는요, 성찬의 식탁입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로 50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건 그림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이것은 실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이 식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왜 이 식탁을 차리셨는가? 그것은 식탁에 차려진 그것을 사람들이 먹고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먹고 죽지 않는 것, 이것을 신약에서는 조금 더 다듬어서 영생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 이 식탁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이 식탁을 차리셨는가? 그 식탁이 무엇을 준비하셨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으로 이 식탁을 준비했답니다. 여러분, 이 식탁에 차려진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을 그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산답니다. 예배당에 출석 오래 해서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빵을 먹는 자가 영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이 영생 얻는 하늘의 양식을 받아 먹고 또한 기념하라 하신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념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성탄 식탁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은혜의 식탁입니다. 사랑의 식탁이죠. 내가 차린 것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환영하시고 죄인들을 대접하시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거룩한 사랑과 은혜의 식탁. 그렇기 때문에 이 식탁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준비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빵을 먹는 자가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성탄 식탁에 하나님께 차려놓으신 하늘에서 내려온 그 빵은 도대체 뭐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뭐라고요?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환영하시고 대접하시기 위하여 차려놓으신 그 성탄 식탁에 그 하늘로서 내려온 그 빵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가 바로 하늘로서 내려오는 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탄 식탁의 음식을 우리가 먹고 영생하도록, 예수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식탁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어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죄인을 대접하시는 하나님의 환영, 하나님의 대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님이죠. 세상에 계시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시며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시란 말이죠. 나 역시도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니 나는 그를 알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몰라본 죄인입니다. 그런 인간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 내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래서 영접하지도 않았던 우리. 그러나 그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주님은 나를 영접해 주시고 나를 맞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찬 식탁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 위해서 이 상이 차려진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분은 당신을 영접하지 않았던 나를 맞아주셨습니다. 환영, 영접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대접, 당신이 친히 하늘의 빵이 되어 우리에게 내놓으셨습니다. 이 식탁의 빵과 잔을 먹고 마시며 영생을 누리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 같은 죄인 환영하시고 대접해 주신 그 하나님이 차리는 식탁 앞에 우리 모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빵과 잔을 받아 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차려놓은 이 식탁과 빵을 집는다는 것, 잔을 집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환영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환영해 주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붙듭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는 빵을 붙들고 잔을 붙드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는 또 한 조각의 빵과 한 잔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빵이 되어주신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잔이 되어주신 주님, 그 주님을 붙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음을 우리가 몸으로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은혜예요. 내 마음의 믿음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몸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은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성찬의 식탁에서 이제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식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광야의 식탁이 있었습니다. 광야의 식탁은 그림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그림자가 언제 실체가 되었죠?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성찬을 베푸심으로 실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성찬도 또 한편으로는 그림자입니다. 장차 하늘 식탁을 우리는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우리는 거기서 영원한 하나님의 식탁을 맞이할 때 것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는 성찬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 식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지금 내 안에 하늘의 식탁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 내 안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식탁이 있다는 말이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짧은 한 절의 본문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그와 더불어 먹고 같이 먹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같이, 내가 주님과 같이. 어디서요? 내 영혼 안에서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누리는 하늘의 식탁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내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이 성찬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떡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그것이 내 영혼에 펼쳐지게 되는 것, 이게 지금 내 영혼의 식탁이 하늘의 식탁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하늘의 식탁은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늘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식탁에 참여한 자는 장차 천국에서 펼쳐질 그 하늘의 식탁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탕자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탕자가 집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우리도 나의 인생이 끝날 때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탕자 이야기는 언젠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탕자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안아주신 아버지 그 품에 푹 안깁니다. 탕자 얘기를 가만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달려든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때 그 아들, 아버지 저도 어른입니다. 왜 이렇게 징그럽게 구세요? 그렇게 뿌리치지 않고요. 나는 아버지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와락 안아주시니 그 아들은요 못 이기는 채 아버지 품에 푹 안기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탕자를 품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이 아들이 또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는데 정작 우리는요 끝까지 몸부림치며 놓으라고, 나는 품에 안기기 싫다고 우리 뒷걸음질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5장 23절로 24절입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장차 하나님 아버지 나라 천국에서 마지막에 펼쳐지는 것도 여러분 바로 거룩한 식탁입니다. 먹고 즐기는 거죠. 우리가 배고파서 먹고 즐기는 게 아니고요. 당시 문화로는요 먹고 즐기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최고의 기쁨. 워낙 그 시절이 없이 살고 배고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그랬잖아요. 가장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우리 꿈이 이밥에 쌀밥에 그죠? 고기 한 점 먼저 먹는 것, 그게 최고의 우리 삶의 행복한 순간인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절이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배고파서 밥을 차리는 게 아니고요. 천국은 아버지와 함께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바로 그 현장이 천국이라는 것을 먹는다는 것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성찬을 나누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무엇을 지금 암시하고 있죠? 이 식사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빨간 줄로 쳐놓은 부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식사로 끝이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식사 이후에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이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훌륭한 식탁을 차려주시고, 그때 지금과는 비교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 그때 거기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이것은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이게 바로 하늘 식탁입니다. 여러분, 광야 식탁을 지나 성찬의 식탁에 우리는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성찬의 식탁을 지나 하늘의 영광스러운 식탁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천국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의 식탁이 장차 펴질 그 하나님 식탁으로 인도될 것을 믿으며 오늘도 복된 믿음의 현장에서 함께 경험하시고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 이렇게 환영하여 주시고 세상에 맛있는 음식 한 접시가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나를 위하여 찢어주신 그 살, 나를 위하여 흘려진 그 피, 빵과 잔을 먹으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제 이 빵을 쥐는 순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잔을 붙드는 순간 나를 위하여 하늘의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귀한 은혜를 받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그렇고 그런 기독교 종교 행사로 끝나는 성찬식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 안에 주님과 교제하는 위대한 성찬이 진행되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같이 앉아 하나님 나라 새 것으로 먹을 영광의 만찬이 준비되어 있음을 오늘 이 빵과 잔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의 빵을 먹고 주의 잔을 마시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예배자들,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보혈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병에서 고치는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병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이 성찬 이후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가정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리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손이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문들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태의 문이 열려지고 치의 문이 열려지고 복된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